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이 석가탄신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석가 부처님 세존께서 깨달으신 중도의 법칙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요한 중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치적인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서로 상통하는 어떠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이나 뭐 어릴 때나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 같으면은 금방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근원적인 이야기고 뭐 중도라는 말씀도 뭐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 중간이다 해가지고 중도라는 것은 그런 중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중간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면 가운데 중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길도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길은 어떤 골목처럼 고정되는 막혀서 고정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이쪽 저쪽이 서로 연결되는 파이프와 같이 다 통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간으로 통한다. 그럼 그 중간이 어디일까? 위치로 보자면은 가에도 있고 중심에도 있고 내 쪽에도 있고 상대 쪽에도 있고 어느 쪽이 중심이냐?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유지하고 내가 살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중도였다는 것을 석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한글의 기억과 니은 그리고 나와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내가 중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나라는 것은 오직 나만 어떤 중심이고 다 그 외에는 무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서 중도라는 역시 그 의미도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말에 기억과 니은이 이루어지는 이치, 기억과 니은이 같이 합해지면서 미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미음을 나누어 보면은 기억과 니은이고 기억과 니은은 마찬가지 이 미음이 되는 이 근본 이치입니다. 0과 1, 0과 1, 0과 1, 0과 1. 각각의 0과 1이 이루어진 0과 1을 여기서 내 방향, 위치로 봐가지고 이 세상은 만물이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평면적으로는 그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면적은 그 위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동서남북 네 방향 크게 봐가지고 네 방향으로서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 0과 1이 네 방향으로서 네모가 미음이 이루어진다. 이 네모가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0과 1이 기억과 니은을 만들고 기억과 니은이 합해져서 미음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0과 1이 합해졌을 때는 몸과 몸집으로서 이루어진 이치다. 그러면은 몸과 집이 나누어졌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분리현상으로 됐을 때는 영과 이 물질로서 육체로서 나누어지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서 이루어지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작되는 작용은 기억과 니은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 가장 먼저 기억과 니은이 나오는데 또 니은부터 나오지 않고 기억부터 나오는 이유가 기억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서 불완전이나 불안정,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니은이라는 것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과 같아가지고 안정, 질서, 그것을 의미하는 부호로서 그저 형상대로서 봐가지고 안정하고 불안정한 그런 모습으로서 기역과 니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역과 니은, 뭐 혼돈과 질서, 불안정과 안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 어떠한 순행되는 그런 것이 혼돈스럽고,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것을 카오스라 그러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코스모스라 그러는 겁니다.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카오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나 코스모스나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스스로 어떤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포함시켜야 될 나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관계를 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니은으로 이른 나라는 것은 니은에서 안정된 모습에서 이로서 나타났지만은 이것이 무한대처럼 계속 반복해서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이 영이 측면적으로 보면은 계속 도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가 돌다 보면 이것이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무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로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어떠한 탄력을 받아가지고 튕겨져 나같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다 말이죠. 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가 되는데, 왼쪽 방향으로 작용되는 것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음에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양성과 음성으로서 표현해낸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로서 이루어져가 있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은 무형과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과 유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작용하는 것을 어라고 표현하고, 드러나 보이는 것을 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을 분리해서 보면은, 기역에서는 가의 방향으로 보자면은 가 쪽이 되게 되고, 니은 쪽으로 보면은 나 쪽이게 됩니다. 나 쪽이냐, 가 쪽이냐. 나가 중심이면은 나를 둘러싼 그 가, 바깥쪽이지. 바깥쪽으로 됐을 때는 가 쪽이라 그러고, 내 쪽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나 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나 쪽이냐 이렇게 방향으로 봤을 때는 가와 나로 이렇게 물질로 봤을 때 기역과 니은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일 때 나가, 내 상대적인 것. 그러면은 내가 중심일 때는 나가 되고 상대가 중심일 때는 너가 되는 겁니다. 너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상대가 중심이 됐을 때 나는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인정됐을 때, 중심이 되었을 때 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됐을 때는 나가 되고 상대가 중심이 될 때는 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쪽에 있느냐 상대 쪽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와 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나, 나와 너, 이것은 중심되는 어떤 위치적인 것과 방향적으로서 구분해 보자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다, 방향, 나를 중심으로서 방향이다 그러면은 뭐 동서남북도 있을 수 있고 뭐 위아래 또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가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바깥쪽,
아직 나가 되지 못했던 그 바운다리, 그 외적인 영역, 그것을 가쪽이라 그런다. 그래서 나와 너의 개념과 나와 가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면은 기억과 니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억과 니은, 나와 너, 나와 가, 이것은 결국에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것은 질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고 혼돈하고 희미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중심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카오스나 코스모스로 봤을 때 중심이 되는 니은의 안정된 모습에서 우리는 중심으로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개념에서는 에너지 작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고 무한대로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이것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만하게 되면은 팽창돼 가지고 폭발하듯이 어느 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난 쪽으로 했을 때 아가 되는 거고, 내면적으로 어떤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의 에너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도를 보면은,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그 중간에 내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작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그 중도의 작용으로 보면은 효율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 중도라는 것은 그저 중간이 아니라 효율의 의미에 따라 가지고 중도를 가지고 있고, 또 방향으로 보면은 진화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더 발전적인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중도라는 것은 그저 중간만, 이 그림처럼 중간으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태화와 진화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존재로서는 진화로서 방향을 나아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진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로서는 하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내가 무게중심을 옮겨줌으로 해가지고 이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지금 큰 것을 여기서 줄여주고 오른쪽을 크게 키워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준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시소와 마찬가지로 이 작용을, 왕복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가장 왼쪽의 기준점에서 가장 끝의 오른쪽의 기준점까지 전체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운다리가, 이 개념이,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0과 1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0과 1이 이꼬르다. 0과 1이 이꼬르인데, 이 이꼬르는, 이 이꼬르대가 있는 폭은 요만큼이고 이것은 폭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폭이 이만큼의 차이인데,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폭을 요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요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가 존재하는 여기서 이만큼 같으면 이 끝까지 다가 이 이꼬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만큼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자면 요만큼밖에 안 통하고 이것은 이만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하게 되는 거니까 이 0과 1이 존재되가 있는 0과 1이 존재게 되고, 이것은 이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 도라 그러든 뭐 이치라 그러든 뭐 부처님이라 그러든 뭐 하느님이라 절대자라 그러든, 이것은 어쨌든 우주를, 이 모든 삼라만성을 이루게 하게 되는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0이라는 것은 이 0과 거기에 맞춰서 존재하는 내가 요만큼 통하느냐 이만큼 통하느냐, 그러면은 여자를 보더라도 요만큼보다는 이만큼의 여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0과 이 1만큼 존재하는 만큼 이만큼 됐을 때 이것은 여가 가장 확대된, 가장 진화된 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0과 1이 비로소 이꼬르 됐다. 그것을
영과 일이 이꼬로 됐다 해가지고 같을려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으냐? 같을려. 무엇과 무엇이 같으냐? 영과 일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보자면 이것이 무엇이 같다는 의미만 갖고 있지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 같으냐고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계집여변으로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무리 그것은 그렇다 간다 하더라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글은 영과 일이 이꼬로 돼가 있다.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영과 일이 한자로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0과 1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0과 1이 이꼬로 됐다. 그러면 이 0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소다, 이게. 그것을, 불교에서는 원각경이라 해가지고 이 원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0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이 이치다. 이것이 이치는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것은 네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과 네모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모는 아까 이의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이 영과 일이 이 꼬로 돼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합해져가 있는 겁니다. 나눠지면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영과 일이 같아졌다. 같다. 그것을 열애라 그러고 여의라 그런다. 요만큼 같아졌으면 요만큼의 같아진 것을 가지고 열애라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이만큼에는 아직 통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업장이든 뭐 여러 가지 환경이든 또 어떤 해야 될 일이든 그 과제 숙제가 됐든 어쨌든 이것이 벗겨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다스로 통하는 파이프라인이 됐을 때 관처럼 이 파이프라인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만큼의 이 영만큼 존재하는 만큼 이것이 완벽하게 이꼬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여의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열애라 그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부모. 아직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다 부모가 되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그만큼 성숙된 참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 마음을 품은 것이 실제 아까 이 폭이다 말이지. 내가 미운 자식, 고운 자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편애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폭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운 것부터 고운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두루 통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식이 내 몸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이만큼의 이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과 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열애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같을 여자 한글로 써놓은 여에서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영과 일은 그만 이 일에서 미음을 이루어지게 되고 이 미음을 풀어보면은 기억과 니은, 질서와 혼돈으로서 이루어져가 있더라. 그래서 이 질서와 혼돈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말로 보자면은 나와 너가 있고 나 쪽이 있고 가 쪽이 있고 우리 한글이 이루어지는 기억과 니은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담고 있다. 실제 오늘 내가 금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의 법칙과 우리 한글의 기억과 니은 또 이응과 미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같을려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도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도 없고 또 어떤 누가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하고 또 검증하고 또 그것이 쓰여지는 말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 말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나름대로 그것이 정보가 정리가 되고 또 앞과 뒤가 틀리지 않더라. 만약에 기억과 니은이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이런 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과 서로 기억과 니은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은 어느 쪽이 틀리도 틀리는 거고 두 개 다 틀리든가 다 틀려야 되는 겁니다. 맞다는 것은 어느 쪽과 갖다 대도 틀리지 않더라.
이것은 이렇게 아니고 설령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이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법이라 그런단 말이지. 우리가 흔히 절에 가면은 법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문이 뭐냐. 우리는 법법자로 사니까 자꾸 어떤 현실법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법자로만 보면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뭐 법법자가 법이가 질서, 이제 코스모스 중심, 안정 질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법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은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 그러면은 질서가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뭐 이루어지든가 안 그러면 변형되든가 그런 혼돈과 질서로 보면은 이 법도 맞는 말이지만은, 이것보다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요 작용, 아와 의 작용처럼 법은 밥과 이어진 말이다. 어와 아, 너와 나가 이루어졌듯이 어로서 이루어진 법과 아로서 이루어진 밥이, 밥과 무슨 법이, 법법자가 이 밥하고 무슨 개념이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밥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양식이게 되고, 이 법이란 진리라는 이 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한다는 것은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문을 한단 말이지. 그럼 공부했는 그 법을 나눈단 말이지. 그 어렵고 아주 그 바위같이 딱딱한 것을 아주 잘게 부수고 꼭 뭐 하겠노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이야 뭐 이유식 이래 나오지만은 예전에 이유식 할 때는, 이유식 따로 없었을 때, 제 어릴 때는 엄마가 밥알을 입안에 꼭꼭 씹어가지고 애기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애기가 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지. 왜? 그냥 밥을 줬을 때는 아직 애기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진리라는 이 법도 굉장히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 심은데 콩 안다, 다 안다. 그렇지만 알지만 머리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내 체질화 될 수 없고, 그것이 내한테서 아직 법으로 이루어지가 있지 않다. 지식으로서는 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인과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렇다. 흔히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은, 사람 눈이 꼭 뱀 눈처럼 아주 날카로우면서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명으로 저거 뱀새끼 왜 뱀이다 그러고 뭐 독사다 그러고, 흔히 우리 독사 이런 그 별명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독사라서 독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면이 있는 거, 그 내면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독사는 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독이 없으면 독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독을 품고 있다 그러면은 도끼를 갖고 있거나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독약 먹고 죽은 사람은 독약 먹는 그 상태가 이 삶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죽어도 요 마지막 순간을 가지고 간단 말이지. 독을 품고 있단 말이지. 독을 품고 있는 거 독사단 말이지. 태어날 때 독사로 태어납니다. 물론 또 다른 인연이나 다른 어떤 그 복덕을 지어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금방 그 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남한테 해코자고 독을 풍기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이 살면서 지금 이번 생에서의 살면서 한 맺힌 게 있어가지고 독을 품고 죽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이 삶에서 가장 큰 가치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독사로 태어난단 말이지. 그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사로 태어난 거는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속에도 독사가 있단 말이지. 다만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 또 내가 감성과 이성 중에서 이성으로서 그것을 충분하게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독사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내가 막 내한테 조금만 해코지 하는 것 같으면 막 보복하고 달려들고 독을 품어내면서 그렇게 대하면 내가 그거 뭐 사람 모습이지만 독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독사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도 또 역시 독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영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물령. 그 동물령입니다. 동물령 다음에 사람령. 사람령은 자라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이 사람령입니다. 또 자라가지고 도와주는 자, 그가 인간령입니다. 도와주기만 해가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주영입니다.
운영하는 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가서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서 조절하고 한단 말이지. 그것이 운영자. 자기가 하는 만큼 한단 말이지. 그것이 우주 영역이 됩니다. 그거는 해탈자와 같은 겁니다.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람 몸은 모든 물질은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을 해서 다 하게 되면은 다시 몸을 받아가 태어나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뭐 화성이나 금성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뭐 이 지구에 어떤 일을 하든가.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아주 유별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꼭 뭐하겠노 그러면 그 사람의 예전에 제가 에디슨이라고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또 에디슨이 태어나 가지고 그 자라는 환경은 굉장히 어렵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는지 하늘에서는 그 시험한다는 그런 얘기가 공자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시험을 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단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범인이라면은 범부로서는 이거 개발하면 돈 얼마 벌 건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개발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다. 이 혜택 보는 게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발하는 발명하는 전기를 발명하는 것은 신의 영역과 같았단 말이지. 예전에는 그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기에 대한 신의 영역에 대한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이 서사만 간척할 때 폐선을 가져와 가지고 물막이 공사했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토목법에서도 공법에서도 없었던 폐선을 가져와 가지고 물막이 공사한다. 현대에서는 수리조선이나 조선을 또 하면서 폐선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냐고 하면 다 안단 말이지. 그래도 실제 물막이 공사에 거기서 폐선을 할 거라는 거는 생각 못 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누가 주변에서 어떤 네가 아이디어를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묵살하지 않고 또 그렇게 진행했거나 안 그러면은 정중희 회장님 스스로의 어떤 머리에서 나왔던가 간에 모든 책임은 거기서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간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많은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단 말이지. 거기서 공장을 짓든 목장을 하든 농사를 짓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엄청난데 이 물막이 공사 못 해가지고 그것을 포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물막이 공사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을 땅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하든가 농지를 만들든가 이것은 결국에는 신의 영역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을 이루게 있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계에서 신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겁니다. 절대 내 포기 못한다. 이 신의 영역을 내가 포기 못한다. 그래서 어떤 시기로 하든 간에 물막이 공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물막이로서 폐선을 가져와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서 당연한 대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포기 안 합니다. 구도자가 수행자가 자기의 평생의 삶을 바쳐가지고 득도를 한다,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끝없이 도전한다. 끝없이.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포기하니까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으로서 나누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것을 이루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보장돼 안 돼가 있다. 보장 안 돼가 있어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목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수도자의 마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고행이 아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나가서 고행을 그만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 안 한다. 고행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뭐 고행을 하든 탁발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게 끝이구나 할 만큼 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구도자의 자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를 말씀드리면서 석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우리는 혼자서 깨닫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꼭 문제의 해답을 푸는 것과 검산하는 것하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알고 다가가는 방법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강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런 중도, 석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미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사용하고 있더라. 사용하면서도 그 가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너무 흔하게 쓰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아주 흔하고 뭐 발길이 제일 정도로 많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귀하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하더라도 그걸 누가 귀하게 보겠냐 말이죠. 흔하다. 흔하니까 뭐 귀한 거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필요는 하면 조달되는데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하다 하더라도 귀한 것은 귀한 거다. 다른 어떠한 물질에 비해서 순도가 높단 말이지.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숯덩이도 탄소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인데 그 순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 작은 손톱보다 작은 그 다이아몬드는 큰 산만큼의 숯을 살 수가 있단 말이지. 그것이 질적인 겁니다. 순도에 대한 질적인 겁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질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말씀을 중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질적으로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흔하게 쓰고 있지만 기억과 니은 또 뭐 다른 것은 또 내용 마찬가지지만 이 의미를 다가가는 것은 결코 그것과 다르지 않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전에 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어본 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좀 수월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또 오늘 이야기했던 것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